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저께 최영희 권사님 댁 잠시 다녀왔고요. 아주 바쁘세요.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오셨잖아요. 잘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하게 다 아무 사고 없었고. 근데 갔다 오시자마자 이제 월요일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살아계셨거든요. 백수세요, 백수.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한국에서 아주 이제 뭐 손꼽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산 지방에서 그 목회를 열심히 잘하셨고 교회도 세우시고 건강하게 목회하시다가 여목자회라고 감리교회는 참 그런 제도가 좋아요. 이게 은퇴하시고 나면 응급이라고 그래서 생활비를 드리고요. 그리고 홀로 계시는 목사님들 중에 남자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이 평생 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려요. 그래서 여목자회라고 해서 인천에 그분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계시다가 이제 요양원에서 조금 머무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갔는데요. 근데 안 계시더라고요. 자기네 직장에서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어제 또 이사를 하셨대요. 집이 또 팔려갖고 집을 빼야 된다고 그래서 어제 또 이사하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하러 가시는 바람에 또 어제 월급은 맺지 못하고 어머님하고 인사 잠깐 나누고 그리고 식사하고 우리 조집사님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소식 알려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경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위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라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된대요. 근데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랬는지 아니면 그 치료 방법이 그런 건지 몰라도 매일 10분씩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대네요. 근데 집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라도라 이제 익산 쪽이라 거기서 원광대에서 받을지 아니면 서울대에서 받을지 결정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병원 측에서는 수술한 병원에서 받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제 한 7주 정도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데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생각난 데가 있어서 이제 교회 두 곳에 이제 연락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라고 머무는 숙소가 있어서 좀 양해를 구해놓고 거기 담임 목사님께 좀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2003년부터 영동이란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부근에 그런 소아암 환자, 아기가 치료받으러 왔는데 원거리에서 와서 머물 데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울대병원 부근에도 숙소를 제공을 하는데 그 제공하는 단체가 우체국이에요.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주관해서 사랑의 집이라고 그래서 그냥 원룸형으로 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한 20일 정도에서 30일 정도를 치료받게 한대요. 이제 통상 이제 그런 치료는 7주라고 얘기했지만 그 치료 방법이 계속 바뀐대네요. 그래서 방사선으로 했다가 통원치료도 시켰다 그래서 한 20일 정도를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하루에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데 근데 우리 다영이는 조금 좀 기준이 애매한 게요. 아빠가 같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못 드렸나? 엄마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아빠가 같이 있어요. 왜냐면 어린 동생 둘이 또 있거든요. 6살짜리, 2살짜리 동생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을 보기 위해서 엄마는 밑에 지금 내려가 있고요. 그리고 아빠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엄마가 또 간호사가 또 근데 막내가 또 수족군가 걸려갖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 오늘 또 퇴원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동생 둘 때문에 엄마가 내려가 있고 그리고 아빠가 있는데 이 그 쉼터는 이 숙소는 엄마가 아이랑 같이 있는 숙소로 만들어져 있대요. 원칙이. 그러니까 아빠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서로. 그래서 그 서울대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참 좋은데 거기는 엄마하고 그러니까 모자동실이라 그래서 아마 거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신촌 세브란스버그의 원룸을 이번에 새로 하나 더 얻어서 추가적으로 개설을 했대는데 아마 거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8,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된대요. 거기로 지금 알선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아는 정릉 쪽에 교회가 아주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손님을 맞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좀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빠도 신앙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영이도 또 가까운 데서 같이 교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간에 이제 숙소를 정하는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재발 가능성이 좀 크답니다. 그래서 요 7주 치료 가운데 잘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영희 권사님 네 분도 연로하신 가운데 좀 동분서주 하시는데 잘 마무리하고 기쁜 얼굴로 같이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려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캐나다에 또 호주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도 얘가 카톡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피드백이 오기도 하시고 거기 이제 중보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좀 얘기 나누세요. 뉴질랜드에 계신 분은 사업을 좀 크게 좀 시작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차 사업이 완성되고 그 사업처를 통해서 선교센터를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남원에게는 한 집사님 한 분이 지금 그 시아주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남편의 형제 중에 지금 암 투병 중인 분이 있어서 또 중보기도 요청이 있네요. 그리고 본인도 좀 몸이 안 좋다고 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자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소식 전해드리면 같이 기도하시면 서로 간에 그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같이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엔 기도하려고 우리가 만났으니까 기도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목요일 날 있을 캘리그라피 모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시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몬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이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제사장 이야기에 대한 연결고리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히브리서를 보실 때 비교 대상에 나온다는 걸 유념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비교 대상의 절대 우위에 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분, 모세보다 나은 분, 아브라함보다 나은 분, 천사보다 나은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나은,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 때문에 이단이 나오기도 했어요.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굴까? 누군데 도대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까? 이 샬렘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그래서 뭐 천사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 누군가에게 11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너희가 당연히 예수를 섬겨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갖다 붙인 것이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대제사장 이야기를 가면서 대제사장은 매번 제사를 드리며 속죄에 대해서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번 제사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깨끗이 하셨다. 그게 이제 어제 말씀드린 얘기였는데 이게 너무 쉽지 않냐? 이 쉬운 걸 왜 믿지 못하냐? 근데 거꾸로 반문하는 거죠. 너무 쉬워서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너무 쉬우니 너희들이 너무 간과하고 너무 경시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루셨는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가 대제사장 이야기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이 얼마나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는지, 그럼 얼마나 그 일이 위대한 일인지, 근데 그 일을 한 번에 감당하신 예수는 얼마나 더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7장.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6절부터 시작돼서 10절까지입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거기 더라는 말에는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보다 더 나은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 아름다운 직분이 뭔지 보세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거기도 더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왜 더라는 말이 붙었는지를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거하고는 좀 특별히 다른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세 가지가 나오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되셨다? 중보자가 되셨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직분보다 더 아름답고 그들이 알고 있던 약속보다 더 위대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보다 더 명확한 언약을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사실은 7절부터 9절까지가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볼까요? 7절.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복잡한데 사실은 첫 언약에 동그라미 넣으시고 율법 이렇게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 것, 거기에는 은혜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로마서의 말씀과 쉽게 여러분이 접목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약속이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의 산 언약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613가지의 언약을 허락하시면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던 그 언약이 파기됐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 무음했다면 그 율법대로 살면 될 텐데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니 둘째 것, 은혜가 필요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실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 그러면 그 새 언약은 뭐라고 해놓으면 될까요? 은혜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첫 번째 언약은 아까 말했던 율법. 근데 이 율법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요 언약은 율법, 이제 조금 다른 말로는 신의 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출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 그날이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그 율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율법의 법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율법만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율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그 율법을 폐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거다. 언약이 파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새로 맺을 언약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유대인들에게 생각은 사실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심장에 있다고, 가슴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슴에 새겼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은 이들에겐 가슴, 그 뜨거운 가슴에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말로는 머리에 있다고. 이성적인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너희들의 이성과 감정에 하나님의 법을 채워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한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주도자는 누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13절에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12절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이제 과거의 율법은 폐기됐다는 얘기고요. 1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는 것은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주 순례하면서 참 귀한 깨달음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한 거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란 분에 대해서 알게 된 사건인데요. 나중에 그 얘기 한 번 더 드릴 일이 있지만, 종교개혁의 모든 시발점은요 교회의 부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패 때문에 마틴 루터, 존 녹스, 위클리프,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는데요. 유일하게 다른 종교 개혁자들은 반종교, 반교회 운동이었다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의 시작은 개인 회심에 있었어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어저께 뉴스에 명성교회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제는 아주 대놓고 이제는 공론화되기 시작했어요. 거꾸로 말하면 너무 속상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되짚어 생각하면 세상이 알만한 잘못된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저거 잘못됐어. 어찌 보면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반대되는 일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건 반드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왜요? 똑같은 시작점이니까. 우리 인생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시작해야 되는 거는 내 안에 회심이 먼저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명성교회 문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일하는 모든 대다수의 문제에 깃발을 드는 사람들은 내가 반듯해서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워서 깃발을 드는 사람이 많아요. 100% 실패합니다. 100% 바른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먼저 시작해야 될 일, 내가 바로 서는 일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새로운 일이 시작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깃발을 드는 사람들이 단지 반대 때문에 깃발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한 것처럼 새 언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깃발을 들어서 건강한 교회 운동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 같은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들이 그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이라 믿고 제대로 된 교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흠했더라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했던 약속이 파기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에 들어왔던 복음이 너무 많은 부를, 너무 많은 권력을 가져다 줬나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세상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몸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들이 미워서 또한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종교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성결하게 되게 하시고 성결한 자가 웨슬리 목사님처럼 개인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언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 첫 언약대로 살아가면 됐지만 첫 언약이 파기되었으니 이제 새 언약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새 언약의 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